지난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더 철치 언더 코너와 연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1년에 한 번 Annual Celebration이라고 하는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알겠지만 지난 한 해는 이랬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발표하는 좀 한국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공예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 교회 공예 모임에 저희 교회가 함께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개별의 교회니까. 그런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와 철치 언더 코너와의 그 관계가 되게 긴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터 탐께서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뒤에서 이제 도우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철치 언더 코너에 있어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그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라 그럴까요? 아니면 비중이 아주 상당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찬양팀 세션으로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죠. 유스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친교나 봉사,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빠지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만큼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정말 미국 교회의 어떤 큰 자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와의 관계는 우리가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미국 교회와의 관계가 좋았었는데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김영일 목사님께서 탐 목사님과 그리고 철치 언더 코너 그 카운슬 보드 멤버들하고 아주 좋은 유대 관계를 늘 맺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두 교회 사이에 일종의 동지애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우리 어렵지만 서로 기도하며 도와가면서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 어떤 동지애가 생겨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또 더 긴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도 같이 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미국 교회에서 저를 그 미국 교회 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그 미국 교회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새롭게 2022년도 미국 교회 카운슬 보드 멤버에 저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미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인 카운슬 보드 멤버에 제가 포함된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의아했는데 하지만 그 미국 교회 분들과 미국 교회 그 카운슬 보드 멤버들이 생각하는 더 나누는 교회의 그 위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개별 교회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자매 교회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된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김영일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지금의 더 나누는 교회와 철치 언더 코너와의 그러한 어떤 하모니는 패스터 킴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김영일 목사님한테 보내셨는데요. 정말 김영일 목사님께서 털을 잘 잡아주셨고요. 또 길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 없이 교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 교회와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섬김과 나눔 교회에서 더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2년 반 동안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교회가 문이 닫혀 있었고요. 또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요. 위기였어요. 후퇴일 수 있고 정말 교회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교회와의 그 끈끈한 연합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순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가깝게 있는 버클리에 있는 한 장로교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었는데요. 재미한인 기독 선교재단에 따르면요, 그 선교재단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팬데믹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은 교회가 5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닫은 거거든요. 약 20%나 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렌트비를 못 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은요, 보통 다 저희처럼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모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헌금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게 된 그러한 교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 역시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렌트비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어른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든 그러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나가야 하는 렌트비가 부담 아닌 부담이 되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먼저 찾아와가지고 렌트비 내지 말라고, 안 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고요.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됐을 때도 제가 이렇게 렌트비를 드렸더니 오히려 저한테 정말 이거 낼 수 있냐고, 감당할 수 있냐고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렌트비를 더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와의 그런 어떤 연합이나 또는 연대가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교회와의 연대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잘 해나가기 위한 어떠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천도 코너와의 그런 어떤 협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또 어쩌면 그 협력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또 그런 훈련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12장 4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어떠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미국 교회와의 협력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교회만의 어떠한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교회의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네 가지 있다고 보통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무엇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해야 하고요. 두 번째, 전도해야 하고, 그리고 친교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러한 네 가지 교회의 기능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는요, 예배하게 하고 말씀 전하며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우리 각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 교회의 일들을 해가며 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어떠한 능력과 재능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찬여봐,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예, 월십. 여기 찬엽이 똑똑합니다. 월십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서비스가 뭔지 아십니까? 서비스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자면, 서비스는요,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능력과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바로 서비스,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스타일을 보시면 봉헌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그 순서에 우리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앞에 나와 성경 읽는 것, 주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 힘을 다해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봉헌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예배위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참여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의 중요성이라던가 또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은요, 영적 예배의 기초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로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12장 1절은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뜻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또는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전한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듯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감정을 흔들거나 뭔가 나로 하여금 막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오늘 예배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 또는 결단과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감정의 요동이나 또는 결단에 어떤 그런 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 말씀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종합적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새롭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뭔가 좀 구별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의 행동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러한 특별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 또는 본능적으로 우리들은요,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기애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아야 하고 뭘 해도 내가 먼저 유익이 돼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으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라던가 나의 판단, 나의 유익만 따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나의 이익과 성향을 좀 내려놓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솟아나 있습니까? 나에 대한 애착이나 또는 나를 위한 욕심이 솟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이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질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아닌 너에게,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향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4절로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능력과 재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다 누구를 위한 은사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이 모든 능력과 달란트들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한 것이에요.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받쳐주는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 주신 능력들이다라는 것이죠. 섬기고 구제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위로하고 긍휼하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남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고 듣고 또 어쩌면 우리 자신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예배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정말 건조한 믿음이 많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는요, 바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4가지에 힘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12절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새롭게 된 사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항상 힘써야 하는 것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저는 소망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망은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재의 상황이나 또는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굳건히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평안입니다. 부흥이고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매일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그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전심전력하다, 그리고 견디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전심전력하다, 그리고 견디다. 저는 특별히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 굴복하거나 쓰러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바로 견디는 것이다라고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괴롭고 귀찮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미칠 만큼 기도가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가 안 되네, 그만해야겠다. 기도를 놓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또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그러한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버티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삶을 위한 기초이며 그리고 기본입니다.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2월의 다짐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셨고 또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좀 기도로 견뎌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월 마지막 2주가 좀 기도에 대한 강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2월의 그 다짐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을 쓰신 이인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그냥 우연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인호 목사님이 더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기도에 많이 힘을 썼는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우연 같은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2월의 다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기도하는 삶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으로써 우연 같은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